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저는 대학교 때 언어학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언어학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고 그냥 언어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교의 원로 목사님께서 창금이 너 대학교 어디 갔어? 언어학과 갔어요. 어휴, 넌 아직도 말을 배우냐? 이렇게. 그러면 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벅벅 긁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말장난을 좀 좋아하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도 새벽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세겹줄이라고 하길 잘했다. 만약에 삼겹줄이라고 했으면은 계속 삼겹살을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도 너희는 서로 받으라. 나를 어떻게 받지? 나 되게 무거운데? 말장난을 혼자 하는 거예요. 받으라. 여기서 이게 받으라는 건 물리적으로 자, 나를 던질 테니 나를 받아봐. 이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예, 수용해줘라. 서로 연약함을 이해해줘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만 해도요. 진짜 어마어마한 교회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와, 정말 위대하잖아요. 막 성령의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막 다 성령 충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대했던 초대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 같이 막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다. 아유, 막 진짜 막 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못 쓰시니까 제가 업고 다니는 게 마땅하나 그렇게 못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정도면은 키도 좀 작고 하셨다는데 업을 수 있을 것 같은 막 어딜 가시든지 발이 땅에 안 닿지 않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 교회들이 엄청 위대한 것 같고 되게 막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니까 더 큰 교회 같고 이렇지만 생각해보면 그 안에도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오래 믿은 성도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성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뭐 사실 불교 믿다가 개종하신 분도 있고 천주교 다니시다가 개종하신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신앙의 그 배경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도 뭐 아르테미스 신을 믿다가 온 사람도 있고 유대교에서 개종하신 분도 있고 그 되게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갖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천차만별이었어요. 로마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으니까 로마교회가 되게 막 훌륭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나는 유대인 너는 헬라인 막 이러면서 싸우니까 바울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뭐 헬라인의 뭐 이게 무슨 뭐겠냐 막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만큼 서로 이해 득실 또 혹은 서로 다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요, 또 사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밖에서 막 이렇게 로마 제국의 압제도 있고 또 유대교의 압제도 있고 막 내후외환이 있는 그런 막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 너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자유로워서 나태해지지만 그 안에는 언제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 언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장소가 노출이 되어서 막 서로 이렇게 죽음에 내어주게 될지 이런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그 초대교회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나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갈등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과잉불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되게 잘 보여줍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 예, 길 가다가 이유 없이 예,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침에 애를 학교를 보냈는데 집에 안 와서 찾아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해쳐. 길가에 사람들이, 이건 대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셔가지고 애들이 길 가다가 그냥 학교 잘 끝나고 집에 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파괴되니까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렇게 여명중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잖아요. 그 복숭아 아이스티를 나눠주거든요. 어떤 애들이 꼭 그 말을 하고 지나가요. 아이스티 한 잔 마시고 가라 친구야. 그러면 마약 안 넣었어요? 마약? 처음에는 당황해가지고 안 넣었어 막 이랬는데 요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넣었으면 여기 예동교회 교역자 목사님이야. 청소년부 목사님이니까 와 바꿔줄게 막 이러면서 그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애들이요 집에서 계속 교육을 받는 거예요. 누가 뭐 주면 마시지 마. 뭐 카페인 들어있는 음료는 마시지 마. 왜 그럴까요?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음료를 마셨는데 마약에 중독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니까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져 있고 신경질적이고 예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을 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마음의 배경을 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분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그냥 막 엄청 잘 나눠주세요. 막 나눠주세요. 나눠주다 보니까 사실 뭐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는데 또 어떤 분은 되게 기준이 분명해요. 이거는 새 가족한테만 줘야 돼요. 새 가족만 딱 나눠줘. 이거는 어떤 선물이니까 누구한테만 딱 줘야 돼요. 새 가족 교육을 받은 사람만 줘야 돼요. 아니 선물이면 선물이지 다 똑같은 선물 아니야? 하면서 또 막 나눠줘. 그러다가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사람 줬냐?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 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교회 안에도 기준이 있고 질서가 있지? 막 이러면서 또 싸워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음식을 또 막 이렇게 우리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집에 있는 식구가 생각나. 그럼 또 가가지고 맛있는 국 좀 싸줘. 그건 교회에서만 먹는 거예요? 싸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랑이 뭐 이러면서 또 이게 사실은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싸울 일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과 상황과 서로 다른 성격과 성품이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어떤 부분은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건데 일단 막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눈썹도 있고 그래요. 털이라고 다 같은 털이 아니거든요. 눈썹도 털이고 머리카락도 털이지만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예, 손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 비슷하게 생겨도 다르고, 예, 성격이 교회 안에 보세요.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서 싸워요. 예. 아니, 발도 오른발 있고 왼발 있고 엉덩이도 왼쪽 있고 오른쪽 있는데 왜 우리가 서로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드신 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각 사람을 각각 다르게 지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아, 교회 안에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규칙적인 사람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칙만 중요하게 보고.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노잼 국가래요. 노잼 국가. 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면요, 진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울고 있는데 다 같이, 야, 그건 말이야, A는 이렇고 B는 이래서 이게 결론이 C가 된 거니까 울지 마, 이래봐요. 속이 터져요.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말을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이 끌어안고 울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스르르 풀어져요. 네. 사람은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능과 맡겨주신 역할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들이 모여야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온 몸에 붙어 있다고 했어요. 온 몸에 이것들이. 예. 각 지체가요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각각 다르지만 어떤 몸이다? 한 몸이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우리가 팔과 오른손과 왼손이 달라도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오른손과 왼손이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한 사람이에요, 저는. 한 사람. 오른손, 왼손, 왼팔, 오른팔, 머리, 눈, 코, 입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유창금이에요. 유창금이라고 하면은 짤짤한 팔다리에 동글동글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머리가 덥수룩한 여자 목사구나 이렇게 하지 누가 저의 몸에 지체를 가지고 말을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서로가 각각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보이는데 어떤 몸으로 보인다고요? 예수님의 몸으로 보인다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요, 각 사람의 각각 다른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이고 예수님의 머리고 예수님의 콧구멍이고 예수님의 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손과 오른손 왼손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나에게 맡겨준 일을 잘하면 돼요. 오른손은 글씨 쓰고 밥 먹는 일을 열심히 해주면 돼요. 왼손은요, 저는 왼손잡이 오른손 왼손 같이 쓰니까 왼손은 가위질하고 또 뭐 칼질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너한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가 같이 서 있어야지 이게 든든하죠. 한 몸이 아프면 어때요? 예,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쪽 다리가 편찮으시니까 얼마나 불편하셔요. 우리 몸은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우리 지체는, 우리 각자는 한 몸에 달려있는 지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와 다르고, 다른 기능을 갖고 있고, 다른 성품을 갖고 있고, 다른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지체. 여러분,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한번 좀 얼굴 좀 쓰다듬어 주면서,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그러면 좀 이상하죠. 손을 악수하시면서, 또 남녀 간에는 그냥 좀 바라보시면서, 내 몸이네요, 내 지체네요, 귀합니다. 좀 서로 서로 좀 이렇게 사랑 좀 해주세요. 예. 아무도 안 해. 사랑해주세요, 제발. 여러분, 오른손하고 왼손이 서로 미워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드는 그런 결과가, 오른손과 왼손이 다 내 몸인데 각각 지가 흔들고 싶은 거 흔들면 얼마나 그게 이상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왜 받아주고 용납해야 됩니까?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상해 보이고 나와 다른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은 안 가졌고 내가 못 가진 걸 저 사람은 가진 것 같아도, 그래봤자 다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어떤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그 노래 다 부를 수는 없고, 앞에 부분이 너무 웃겨요. 궁둥이가 어쩐다고 뭐라 하나요? 뱃살이 어쩐다고 뭐라 하나요? 내 살이에요, 내 끄예요, 진짜예요. 아니, 궁둥이도 뱃살이는 다 내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우리 지체는 예수님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함부로 나와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몸을 위해, 예수님의 몸을 위해 우리 각 사람을 다 불러주시고,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거제교회 안 보내주시고, 여기 애광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 부정교회 안 보내시고, 우리 예동교회 모이게 하셨다는데 중점을 둬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계신 분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귀하십니다. 서로 한 번 더 악수. 너무 귀하십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우리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줘야 되냐면,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천차만별이에요. 작년에 행복축제, 가을 행복축제라는데, 불교에서 이제 하신 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오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하고 이제 이규희 전사님 뒤에 뭐 이렇게 안내위원들 서 계셨었어요. 오시더니 저 평생 처음으로 합장 인사를 받아봐가지고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제가 봤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딱 들어오시다가 헌금함을 다 보시더니 주머니에서 조용히 꺼내셔가지고 시주를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헌금함에다가 착 넣더니 또 합장을 착. 예의 바르게. 우리가 그분에게 아니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99%는 불신자, 1%만 교회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성도. 네. 그러면 99% 불신자 1% 성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이 집사는 제가 알기로 신앙생활한 지 45년이 넘었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1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날 때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요, 신기해요. 신앙생활이 들어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성장하는 데 순서가 없어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성숙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바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심지어는 모태신앙인데 정말 모태만 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 연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며 왜 저 모양이요?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50년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 맨날 자기밖에 몰라.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말고 남은 돌아볼 줄을 몰라. 애기구나. 그냥 50살짜리 애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을 넓게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20년 된 애기구나. 20년 된 어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합당하게 행동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성숙한 사람에겐 성숙하게.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대놓고 너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미성숙하냐? 이러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눈을 열어서 저 사람의 미성숙함을 보게 하셨을까? 그것은 내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용납하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해해 주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받아주고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죠.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안에서 더 내가 성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성숙함이 보이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미성숙함이 안 보여요. 미성숙한 사람들 눈에는요, 내가 대우를 못 받는 것만 보여요.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것만 느껴져요. 막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만 느껴져요. 막 계속 선마귀가 찔러요. 옆구리도 찌르고, 섭섭하잖아, 서운하잖아, 화를 내라니까, 막 이러면서. 삐졌으니까 교회 가지 마, 수요예배 가지 마, 금요예배 가지 마. 아유, 삐졌는데 무슨 예배야. 예배는 오라 그래. 와서 나 풀어주라 그래. 막 그런 사람들은요,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난데 이러시면 성숙해진 거예요. 그게 갑자기 깨달아지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먼저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먼저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나태하고 게으르면 미성숙한 채로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앞서가게 돼 있어요. 나중 믿었지만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사람은요, 내 죄가 자꾸 보이게 돼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나는 왜 이 죄를 이기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미숙함을 이기지 못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할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이는 거지 남이 보이지 않아요.
그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요, 나를 억울하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의 삶이 어떻게 어려운가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사정, 형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가 나한테 한 말만 생각나. 그 말을 왜 했지? 그때 왜 나를 그렇게 짓뜨고 쳐다봤지? 사실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집 싸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왜 나를 째려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오래 같이 했다고 해서 속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내가 속았고 속았어 이러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자주.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을 우리가 항상 중보하면서 또 그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제가 이렇게 비록 작은 키지만 팔다리가 같이 걷기에 망정이지.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정말 팔 한쪽은 안 자라. 자라기 싫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요만해 해서 막 이게 이제 혹시 우리 장애인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예로 드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막 함께 성장하다가 눈이 크기 싫어. 눈이 크기 싫어가지고 계속 요만한 거예요. 쬐꼬만하게 안 커. 요만한 애기 눈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상상만 해도 웃기시죠? 네,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미인은 아니지만 균형 있게 자란 덕분에 여러분 앞에 설 때 그냥 그래도 담대하게 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체가 미성숙한 채로 남겨지게 되면요, 그거를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나와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내 형제와 자매가 자라지 않는 아이인 채로 그냥 남겨지도록 두지 마세요. 물론 가서 지적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란 말씀이에요. 제가 예동교회 250명을 다 중보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구역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구역이 있고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10명, 20명 되시는 분들은 이름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와줄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위로해 줄 게 없겠습니까? 항상 기도해 주셔요. 그럼 어떤 가정은 말 못하는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기능이 돌아가요? 우리 한 날 제가 눈이 너무 여기 눈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눈 밑에가. 근데 이게 눈이 불편하니까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여기 눈은 너무 위험해서 마취도 안 해준다면서 칼로 확 째버렸어요. 어찌나 아픈지. 근데 그 눈 안에 있던 걸 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팠지만 치료가 되니까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가 아픈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어려움이 없는가? 그 사람이 자꾸 신경질적이고 너무 화를 잘 내고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행동을 할 때는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내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나만 성숙하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제가 진짜 저도 제가 성격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옛날엔 성격이 진짜 나빴는데, 와, 강적을 만났어요. 이전에 같이 사역하시던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저보다 한 3살인가가 어린 남자 목사님이셨는데, 성격이 어찌나 강한지, 그리고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12번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고, 사무실을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같이 사역을 하자니 꼴보기 싫고, 나가자니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작정을 하고 새벽에 집에도 안 가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그동안 내가 적어놓은 거 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약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일러 바치거든요. 하나님, 다 보셨죠? 이러면서 회의할 때, 그런 말을 그게 할 거냐고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한참 기도할 때까지 아무 그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또 눈물도 나요. 화나고 억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막 그때 내가 왜 이 대답을 못했을까요? 막 하면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창금아,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창금아 이랬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렇게 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막 귀에다 대고 창금아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그게 깨달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금아, 그래도 고맙지 않니? 뭐가요? 네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줬잖아.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 사람이 고집스럽긴 하지만 그 했던 말이 또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요. 그러면서 또 그래도 분하다고요. 근데 있지 내 눈에는 되게 귀해 보여. 아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자꾸 곱씹어지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 사람이 한마디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열심을 내서 하는 그대로 우리가 또 같이 하게 되면 또 교회 안에 좋은 일이 있지 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런데 너도 내가 받아줬잖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또 하나님은요 그럴 때 영상을 쓰세요. 영상 자료 아시죠? 과거의 옛일이 막 주마등 같이 필름처럼 싹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인간인가, 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쳤던 인간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의 죄를 회개하며 그의 영혼을 축복하며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요 나를 받아주셨다면 이 세상에 내가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요. 저도 엄청 고집스럽고 화를 잘 내고 잘 삐지고 정말 항상 나만 피해받고 있는 것 같고 항상 엄마 아빠는 아들만 좋아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실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간혹 뭐 이렇게 하다가도 이해가 돼요. 그래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참고 계시고 지금도 가끔 왜 이 죄가 자꾸 사라지지 않고 나를 붙잡고 있지 하면서도 하나님 눈치를 보거든요. 그럼 또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참아주고 계시다면 내가 왜 남을 참아주지 못하겠어요? 남을 왜 또 기다려주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화해해 갈 때, 서로 성장해 갈 때, 여러분 우리 예동교회에 안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 오면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이 교회만 오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예동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은 이 사랑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어디 다른 데 못 가고 이 교회에서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멋진 예동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